예전에 주간지 잡지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그래서 1조 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어요. 내가 1조 원을 쓴다면, 하루에 100만 원씩 쓴다면 2740년 동안 써야지 1조 원을 다 쓴다는 거예요. 또 이 1조 원이라는 돈을 만 원으로 바꿔가지고, 만 원권으로 바꿔가지고 5톤짜리 트럭에 실으면 트럭 22대가 나온다면 22대가 5톤짜리 트럭에 가득하대요. 또 이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1조 원을 찍으려면 조폐공사에서 80억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44일을 쉬지 않고 찍어야지만 1조 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원권을 1조 원어치 길에다 깔아요. 쭉 길에다 깔아가지고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쭉 깔면 왕복 19번을 왕복할 수 있는 돈이래요. 이 1조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1조 원을 가지면 부럽다,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모 기업의 회장님 수십조 원이 있는데도 병실에 그냥 계속 이거 꽂고 들어누워 계시니 그분보다는 단돈 몇백이 없어도 내가 훨씬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1조 원을 가진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마음이 평안할까? 1조 원을 가진 사람은 병들지 않을까?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1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을까? 생각해보니 1조 원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고 당할 것도 사고 당하고 병들 사람은 병들고 근심 걱정 있을 사람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1조 원을 가지나 안 가지나 뭐 특별히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1조 원이 마음에 참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내가 1조 원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다면 아마 우리 선배들이, 우리 지식적으로 세상의 선배들이든 믿음의 선배들이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라. 돈 안에 평안이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할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돈을 많이 모아라. 돈을 많이 가진 사이일수록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구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세상의 그 조상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해. 야, 돈 때문에 형제간에 의상한다. 야, 돈 때문에 부의금 갖고 싸움 박질나. 맨 돈 때문에 형제간에 안 좋아진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안 좋아진다. 돈 때문에 죽인다, 서로.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지, 돈을 많이 가지면 네가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말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평안함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해지려고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 돈을 모으면 평안해질 것 같아서 평안을 쫓아서 돈을 모으고, 또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도 권력을 차지해서 편안하게 살고자 열심히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에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고자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평안한 직장, 안정된 직장에 들어갔다고 내 마음이 편안하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평안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갈수록 평안하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평안해지려고 그것을 쫓아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자리에 갔다고 해도, 그런 것을 얻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냐는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되찾고 날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바로 뭐냐? 첫째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환경이든 없는 환경이든 성공했는 환경이든 성공하지 못한 환경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기뻐하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뻐서 기뻐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쁜 일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지 않다면 기쁨이 없어요.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편안해요?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왜냐? 주님이 말씀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내가 죄 안에 거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그 주님이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 받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지은 죄를 뭐예요?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물리치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들어올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환경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당했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잡힙니다. 병을 고쳐줬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를 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또 억울하게 뭐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뭐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대요. 채찍을 맞고 능력을 받았는데도 뭐 했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채찍을 맞고 능력을 받았는데도 뭐 했다?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모신다면, 그 주인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환경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고 속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난 너무나 행복합니다. 바로 환경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환경은 속상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것이 삶에 부족함이 없겠어요? 사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만 되어 주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왜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만족의 기쁨을 표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불신자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무엇을 바라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불신자는 고난이 다가오면 절망과 낙심의 원인이 돼요. 이 고난이 절망과 낙심의 원인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바로 뭐냐? 성숙과 연단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열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 나를 하나님이 이 용광로에서 잘 단련시켜 주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뭐 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왜요? 그 고난을 무슨 기회로 삼아요? 성숙의 기회.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뭐냐?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자,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악한 마귀도 인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인간을 사용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을 주면서 사용합니까? 아주 기쁨을 싹 뺏어가 버리고 사용합니까? 기쁨을 싹 뺏어가 버리고 사용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는 기쁨을 주시면서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과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마귀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삶은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열받았다가 좋았다가 환경에 의해서 막 요리조리 바뀌어.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한대. 환경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웃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직전. 환경은 나는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환경.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며 나는 진짜 혼자서 덜덜덜 떨며 이거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얼마 후면 곧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도 그 얼굴은 주님이 함께 계시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이게 천사의 얼굴입니까? 환하게 웃는 이 모습이 천사의 얼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뭐예요? 내 앞에 문이 막혔다고 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문이 막힌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답답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하는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내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항상 기뻐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죄 사함받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과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항상 참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쉽게 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느냐? 그건 아마도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 인간관계에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대파라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부부끼리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직장 동료와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인간관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 둘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뭐예요?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떤 갈등과 어떤 상처로 인하여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둘은 같은 마음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 말씀 5절에서는 우리의 관용을, 그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의 관용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나와 가까운 부부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요, 안 살아요? 에? 지금까지 잘 참고 살잖아요. 용서하고 살아. 에휴, 그래 내가 참는다. 그 참고 살아줘요. 자식들도 보면 아유, 이놈의 자식을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 있어. 그래도 자녀는 가까우니까 뭐예요? 용서해, 안 해줘요? 관용을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이는 어떻게 해요? 서로 관용을 베풀면서 사는데 나와 관계가 뭐예요? 거리가 먼 사람들은 관용을 안 베푸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두에게 관용을 뭐하라? 베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보십시오. 직장 상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아요. 불편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서울 신방 가랴, 부산 신방, 뭐 대전, 광주, 전주 신방 갔다 오고 아이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서울 신방 갔다 오고 부산, 뭐 대전, 광주, 전주 하루에 뭐 몇 군데 신방 갔다 오는 거는요,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어도요 힘든 건 아니에요. 뭐냐면 신방 가면 좋아라 하고 보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람 때문에 피곤함도 이길 수 있고 힘든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이 목사님 말씀 듣더니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뭐 속상해서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관계가 저하고 성도 관계가 영 거꾸로워지면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 마음이 제가 뭐예요? 불편해지면서 목회가 힘든 건 뭐예요? 성도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이지 사역을 하는 데서 힘든 것은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보람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구역 식구끼리, 기관 식구끼리, 모든 식구들끼리 또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거기에서 뭐예요?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져 버리고 불편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쉽게 대화하기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평안한 삶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으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본문 말씀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안 쓴다? 모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전부 다 뭐예요? 인생의 결산을 해야 돼. 그러면 인생의 결산을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딱 하실 때, 심판자로서 우리를 심판하러 인생의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를 그때 내가 몰랐어요. 그때 내가 진짜 깜빡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어떻게 뭐가 쉬었나 실수했어요. 주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관용을 우리가 호소해야 할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주님 나를 관용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저 사람 용서했었어요.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할 때 근거가 뭐냐?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내가 누구를 관용해 주었으니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관용해 주세요. 덮어놓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안 하고 근거 구절이 바로 뭡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했고 관용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관용해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용의 삶을 살지 않는 한 마음에 평안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관대하게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평안을 내가 얻으려면, 평안을 되찾으려면 기도와 염려를 참 평안을 되찾으려면 염려를 기도로서 물리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인간관계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협하는 게 바로 뭐냐?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자식 문제 때문에 염려가 와, 남편 문제 때문에 염려가 와, 사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자식이 직장에 취직했다고 기쁨도 잠시요. 취직해놓고 아이고 제가 잘하기를 바라는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취직할 때의 기쁨은 잠시요. 이 자녀가 취직하고 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좋은 상사를 만나야 할 텐데,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일을 잘해야 할 텐데 혼나지는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인정은 받고 살까? 염려가 와야 하나요? 염려가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오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 말씀에 염려할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라는 염려가 올 때에는 뭐를 하라?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뜻은 뭐냐?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찢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에 더 상처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염려를 극복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라. 다시 말하면 예전부터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염려할 거리가 있을 때 염려 대신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걱정거리 하나 생겼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기도 제목 하나 생겼어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나 진짜 걱정거리 하나 생겼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이고 집사님, 나 기도 제목 하나 생겼어, 나 기도해줘. 아이고 목사님, 나 진짜 염려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대신 뭐를 선택해라? 기도를 선택해라. 그리하면 6,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빼앗기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다 완성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 사이에 뭐를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듯이, 송지를 발랐듯이 마찬가지로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끔 기도의 역청, 기도의 송진을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게 한다, 빼앗기지 아니해야 한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가 와서 내 마음속에 심히 힘들어할 때 염려 대신 우리는 뭐가 하나 더 생겼다? 기도 제목이 생겼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염려 대신 뭘 선택해라?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지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답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내 안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어떤 해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도 주님 앞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뭐 해야 한다?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세요. 염려 대신 기도하면 뭐예요? 염려가 사라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들 그동안의 환경 때문에 환경 바라보며 속상해하지 말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